16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꺼져감의 모습, 그 죽어감의 모습, 그것이 비단 몸이 병들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우리에게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몇 가지로 인간이 죽어감, 꺼져감을 경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버림받음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살면서 버림받는 경험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법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 현장에 버림받은 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진 버림받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이 일이 제일 힘드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던 겁니다. 육체의 고통은 육체로 감내할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그 모진 버리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동안 반의 시간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캄캄한 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버림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럼 누구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아들 예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림을 받는 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몸이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러면 예수께서 마리아를 버리셨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아들 예수는 어머니보다 더 큰 섬김의 대상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경험인데,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경험인데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법과 정의가 충만해야 될 국가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정말로 다시 피기 어렵습니다. 다시 해맑게 솟아오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내주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깜깜하게 죽어감으로 데려가는 것은 배신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배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 섬김, 긍휼, 희망을 품고 사는 것. 이 모든 게 배신을 당하면 다 죽어갑니다. 그 사랑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면 다 죽어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많던 긍휼도 내 저를 불쌍히 여겨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한번 배신당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오늘 내 주 예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배신하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찾으라 한다면 무관심일 것입니다. 로마 군병은 십자가에서 죄수를 처형할 때 4인 1조로 움직입니다. 군병들은 물론 대장은 따로 있고 군병은 4인 1조로 움직입니다. 이 4명의 군인들이 어찌합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복장을 보면 주로 5개의 중요한 복장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쓰는 것, 두건, 신발, 겉옷, 허리띠, 속옷, 이렇게 5개로 복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의 군인이니 죽어가는 죄수의 그 복장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누구는 두건을, 누구는 신발을, 누구는 겉옷을, 누구는 허리띠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남은 건 속옷만 남아있지요.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군병에, 이들의 세상은, 온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온갖 수치 가운데 이제 속옷마저 빼앗기면서, 제비 뽑음으로 빼앗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는 무관심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희롱삼아 옷이나 제비 뽑아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시편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어떤 말씀인고 하니 무관심 속에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심이 자신의 모든 신경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 앞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세상은 그 아들 예수께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두움, 심각한 어두움은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그 죽음의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 절망, 탄식 그런 것이 가득한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이었지만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내 주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더러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들 7말씀 가상 7원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26절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뜻으로 하신지 새겨 보십시다. 여자여,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유대 어법을 좀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여성을 제일 존중하게 부르는 말이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마님, 뭐 그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여성이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자에 대해서 제일 높여 부르는 말이 여기 헬라어로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일까요? 그러면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그 다음 절인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원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 아니? 어머니 보세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은 여기 내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요한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해. 이거잖아요.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여기며 잘 부탁해. 그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가 어느 주일 같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남아있는 이들에게,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꼭 필요한 게 믿음. 이 믿음이 꺼져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 아니다. 그냥 내 아들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감지했어요. 느꼈어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동방박사가 오질 않나? 목자들이 오지 않나? 천사들이 와서 경비하질 않나? 예수님께서 이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당신께서 어리실 때, 그때 예수님 대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분의 부모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건 당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라고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장면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받고는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다고 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소위 명을 다 산 사람, 순사했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면서 그가 절대 놓지 않았던 건 어머니 요한을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까지 가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열심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으니까 이 요한이 마리아를 건사하기가 무척 더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럴 때 마침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요한을 부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에게 소식을 넣습니다.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라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요. 자, 에베소에서 요한은 목회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평생 거기서 봉양했다는 게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요한은 요한 1, 2, 3, 4를 쓰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계속 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으로만 교회가, 사랑으로만 복음이, 사랑으로만 생명이 살아난다, 전해진다, 그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언제 요한의 가슴에 확 와닿았을까요? 내 눈앞에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세월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랑은 다른 육체에 변해진 다른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못을 박으면 아프고 때리면 힘들고 버림받으면 서럽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신 그 예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이 요한의 가슴에 와닿은 거죠. 거기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 듣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한 번만 더 뜨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보면 힘겨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도한 복음이다.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 복음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그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 필요한 건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우리도 자꾸 경험하는 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여러분 그러셨지요? 그럴 때마다 섬기는 게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그만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드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경험을 하셨던 예수께서 우리들로 하신 말씀이 내가 해준 말을 믿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붙여준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이 하루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금식 안 해도 돼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매일매일 따로 헌금 챙기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주세요. 조금만 까치발을 하면서 넓게 멀리 조금만 더 봐주세요. 거기에 내 시야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은 배신당해서 버림받아서 자신의 삶을 어쩔 줄 몰라 죽어가고 꺼져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도 손을 내밉시다. 조금만 더 끌어당깁시다. 우리도 할 줄 모르지만 조그마한 사도 요한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요 20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10대 후반의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상을 뭘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보라 너희 어머니라, 이게 그 청소년인 사도 요한의 가슴에 꽉 박혀서 평생 동안 가장 오래 살았던 90세 이상 살았던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섬겨냈던 것처럼 오늘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우리 반성교회 모든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